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독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경 안에 가정의 본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따로 떼어놓고 이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가정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흩어진 말씀들은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딱 나누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창세기를 읽고 사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정의 본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딸들이 있는데 큰 딸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작은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고 저는 대전에 있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도 좀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의 대화 통로는 단톡입니다. 그래서 단톡으로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어난 일들을 또 사진 보내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사진만 보내주고 그냥 대화만 나누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화상 채팅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화상 통화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걔들이 뭘 했다, 일어났다, 뭘 잡고 섰다, 뭐 말을 한다 그러면 다 그 순간을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통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학자들 얘기는 2살 전에는 이 스마트폰에 화상통화 화면도 보여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주지 말라 그래. 그 알면서도 자꾸 가는 거야, 글로 화상통화로. 그러니까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화상통화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고 나면 뭐 10분, 20분은 기본이고 그냥 한참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이름 부르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에서는요, 이 스마트폰, SNS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난주 뉴스도 계속 나오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SNS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있잖아요.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쩌면 여러분 이제 카톡의 모든 그 프로필 사진 다 지우셔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사진, 모든 정보들은 다 내리셔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SNS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라들마다 이 미성년자들에게 SNS를 어떻게 금지시킬 것인가, 지금 이 법안 만드느라고 아주 막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14개 주에서 14세 미만은 아예 가입할 수 없도록, SNS를 가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3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14세 미만은 SNS 계정 가입을 금지를 시키고, 대만은 현재 2살 밑으로는 스마트폰을 잡지를 못하게 법으로 아예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2살 미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예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고, 18세 이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16세 미만은 스마트폰 자체를 사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제 그때 아이들 있는 집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법이 통과됐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미칠 겁니다. 견디지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그 세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사진을 계속 찍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포즈를 잡는다는 거 아세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1살 미만 애들도 포즈를 잡아요. 사진 카메라만 갖다 대면 포즈를 잡아요. 울다가도 웃고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다 잡아주는. 무섭잖아요. 한편으로는 신기하지만 무섭잖아요. 얘들이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에 카메라를 먼저 배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나라들마다 이런 강경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가 중독이 되면 자녀들의 자신들의 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기 어렵다, 전도 예배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지만 일단 그게 다 어려워지면, 이 뇌가 어려워지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돼,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 그 온전한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가정의 아름다움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런다고 그래요. 방에 있는 아이한테 야, 밥 먹으러 나와라, 오늘 반찬 뭐 해줄까? 방에서 또 애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내고, 뭐 심지어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옆에 형제에게 카톡으로 막 얘기하고.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그런 관계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지으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가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을까? 가족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세워지고 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족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고 구조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른 것 같은데,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가정이 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공동체가 누려야 될 가정의 본질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정의 기반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으며 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정의 본질을 좀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지만 우리 가정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길은,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만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더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롯도 함께 갔다라는 말과 5절에 온 가족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온 가족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브라함 가장이 가자고 하니까 다른 가족은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장에 의해 주도되는 삶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한 다른 가족이 들러리가 되도록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다 들러리다, 이렇게 성경은 가족의 구성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려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뒤져봤더니 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 전체가 그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은 그들도 아브라함의 비전과 부르심을 공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들러리로 쓰고 아브라함만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건 대표로 부르신 것이고 온 가족, 이 가정, 이 가문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그림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은 이 가정을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야 되는 땅 그리고 큰 백성으로 구성되는 나라의 이 3요소를 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이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도가 풀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때 오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목적지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이 목적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자유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방향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그냥 주어졌으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분명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늘은 더딘 것 같고 오늘은 아직 예외적인 것 같고 오늘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모든 것들을 회복할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이 고단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걸어갈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정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도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요, 모세와도 약속하셨고요, 다윗과도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은 한 사람과만 맺고 있는 약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길을 걸어갔다, 길을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나의 시간에 다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다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하여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평안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으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도록 이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내 감정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이 동아줄은 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은 성장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장하고 전진하는 가정.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밟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 땅을 다 밟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단계, 이제 밟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마침내 우리는 그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정복해야 하는 삶이다, 도전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가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일은 첫보로 밟는 땅입니다. 미지의 땅을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오늘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일을 향해 옮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나태해져서도 안 되고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배우는 걸 그쳐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동쪽으로 또 옮겨갔다.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이 확장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삶 아닙니까? 가정의 삶의 구성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날지, 어떤 삶이 열려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이 딸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 때는 쉬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고 내가 바라는 걸 말하면 되니까.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성인이잖아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성인이잖아요. 존중해 줘야죠. 성인으로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10살 아이로 취급을 하면 이 가정은 10살 아이로밖에 못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이 성인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성인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인으로 대해야 되고 성인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인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왜 엄마들이 힘든 줄 아세요? 옛날의 아기만 자꾸 생각하니까요. 태어났을 때 말 잘 들을 때 아기. 미운 3살이 되면요 엄마들이 미치죠. 왜 미쳐요? 1살 때처럼 가만히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1살 때처럼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게 같이 자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를 제대로 아이답게, 그 나이의 아이답게 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과 왜 자꾸 부모가 부딪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춘기 아이들은 자랐잖아요. 그만큼 갑자기 건너뛴 거잖아요. 전혀 미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그 자리에 같이 가줘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부모는 어린아이, 말 잘 듣던 어린아이, 너 그때 순종 잘했잖아, 너 그때는 말 잘 듣더니 지금은 왜 말 안 들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같이 자라줘야 돼요.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라줘야 돼요. 부모도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라야 됩니까? 우리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육신도 뭐 이렇게 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나 뭐 할 것도 없고 뭐 한데, 아이고, 성경은 그래가지고 딱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육신은 쇠퇴해도요 우리의 영은 자란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르고 그만큼 자라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달라요. 그만큼 자라셔야 돼요. 성숙해지셔야 돼요. 성장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가정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서로 함께 전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이 순간, 내일 아직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내일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사고를 당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자라죠. 여러분, 40, 50이 된 사람이 10살 아이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곤란해요. 모두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안 되죠.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지,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리를 누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가정이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아기가 아니고, 영원히 이제 갓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 속에 들어가 새롭게 관계를 도전하고, 새롭게 삶을 도전하고, 새롭게 역할을 도전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삶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밟고 거기서 예배가 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거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마침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우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을 때마다 새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